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순례의 시작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 시편 120편부터 쭉 보게 되면 134편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 표제어가 다 동일합니다. 표제어는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Song of Ascent, 올라가는 노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시온산에 있는 게 성전이기 때문에, 시온산이 높은 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다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몇 개라고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몇 개냐 그러면 꼭 14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14개 아니고 15개죠. 왜냐하면 120도 들어가고 134도 들어가니까 양쪽이 들어가서 1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자세하게 얘기하면 7개가 있고 크게 얘기하면 3개가 있어요. 이 유, 무, 초, 오, 나, 속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수절, 나팔절, 속주일, 장막절 이렇게 되는 건데, 유, 무, 초, 오, 나, 속장. 근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절기예요. 한절기, 유월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한절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또 한절기고,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50일 됐을 때 오순절, 그 다음에 7월 달에 나팔절, 속주일, 장막절이 또 한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때, 그리고 오순절 때에, 그리고 이제 장막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해야 돼요. 1년에 3번 서울에 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시골 사람들도 서울에 와서 이 하나님을 뵙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성지 순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800만 명이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550만 명이나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런저런 이유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사는 사람, 뭐 가서 이민 간 사람, 뭐 그쪽으로 시집장가 간 사람 해가지고는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다 올라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1년에 3번 다 못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3대 절기가 되면 수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순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부른 노래, 순례길에 부른 노래가 바로 이 15편의 시, 바로 이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이렇게 작은 시리즈가 된 겁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이제 10분의 1이죠. 15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제 시편 120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순례를 떠나가는 사람, 순례를 떠나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사람이 그 좋은 분위기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에서 이제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삶, 현실의 삶이 이게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순례를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에 참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이죠. 인간관계에 갖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뭐 가정에 이혼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겠어요? 부부 사이에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이혼을 하는 거겠죠. 부부 사이가 뭐 만날 때마다 좋고 기쁘면 왜 이혼하겠어요? 만날 때마다 승질나니까 이혼하는 거, 그런 거죠.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인간관계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순례하는 이 영적 순례에 우리
인생이 영적 순례인데, 성도의 생애가 영적 순례인데, 그 순례를 출발하는 길이 뭐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얼마나 기쁜가, 나는 참 기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순례자가 둘러싸여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다툼 속에서 순례는 시작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아주 장미를 깔아놓은 꽃길일 것이다. 장미 깔아놓은 꽃길, 하나님이 장미를 로즈 가든으로 만들어 놓고 꽃을 쫙 뿌려놓고 이 길을 오너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이 현실이 인간관계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이 영적 순례를 떠나는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이 어떠한가, 현실 상황이 어떠한가. 1절을 읽어보죠. 1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 순례자가 환난을 겪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in my distress라고 했습니다. in my distress,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distress는 극심한 심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심적인 고통. 그러니까 순례를 떠난 사람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평안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심적인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어도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환난 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뭐 형통한 중에, 그거 아니고 내가 환난 중에. 여러분, 과거에 이런 심적 고통을 겪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한번 심적 고통을 겪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만든 거 반대하고 데모하다가 끌려가 가지고는 정보부대 끌려가지고요, 되게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너하고 네 아버지하고 골로 갈래? 너하고 네 아버지하고 골로 가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날 찾으러 오셔가지고 막 진땀을 흘리시는 걸 내가 그때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밥 못 벌어먹게 하는 놈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인데 나 때문에 영어 선생도 못하고 밥도 못 벌어먹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냥 우도 터지고 그 다음엔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그때가 학부 1학년 때니까 그냥 우도 터지고 나왔지, 2학년 때가 됐으면은 군대 끌려가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존경해요. 그래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심적인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현재도요. 그리고 미래에도 이런 심적인 고통을 겪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순례를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현실이 그렇게 뭐 아주 편안한 현실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 순례자가 이 고통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이 메색이라는 것은 터키의 황무한 사막지대예요. 터키,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의 황무한 그 사막지대고, 게달리라는 것은 아라비아의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메색, 터키나 아라비아의 사막 이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이 마치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터키 사람 같고 아라비아 사람 같고 이방인 같고 그럴 수도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메섹이나 게달에 사는 디아스포라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이걸 상징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아하,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터키에 살고 있냐, 아라비아에 살고 있냐, 내 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다 그런 사람들 뿐이로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로다. 내가 화로다. 메섹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습니다. 화로다. 이방인같이 악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도요. 기도도 그래도 몸도 건강하고 기분도 좋을 때 기도도 잘 되는 거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은 기도조차 잘 안 돼요.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 사람이 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한번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장사꾼이었답니다. 장돌뱅이 장사꾼인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평생을 12시 땡 되면 교회 가가지고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나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대네, 평생. 근데 이 사람이 장가도 못 가고 애도 없고 늙어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있는데, 예수님이 12시만 되면 땡 되면 오셔갖고 여보게 잘 있었나, 잘 있게 나가네 이러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자기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선 기도를 했더니, 자기가 교회 못 갈 상황이 되니까 주님이 오셔갖고 여보게 잘 있었나, 나가네 이러고 늘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에서 아무도 방문 오는 사람도 없고 위문 오는 사람도 없고 병이 나을 가능성도 없고 한데 항상 싱글벙글, 항상. 왜냐하면은 주님이 12시만 되면 나한테 오신다,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도대체 병상에서 뭐가 좋아갖고 그렇게 싱글벙글 하느냐 하니까, 그런 소리 말게, 내가 평생 12시만 되면 주님 찾았더니 내가 교회 못 갈 상황이 되니까 주님이 12시만 되면 나를 찾아오시네 이래가지고는 그 병원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영국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지역적인 부흥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한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심적 고통의 상황을 사도 바울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직장에 참 못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해고를 당했거나, 갑자기 또 비극적인 상황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미래가 캄캄해진다든가, 그러니까 30대에 남편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애는 줄줄이 달렸는데 혼자 살게 됐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그 앞일이 캄캄해지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영적인 순례를 떠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 120편 그 바로 앞에 말씀이 시편 119편 맨 마지막 절 176절이에요. 17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한다. 잃어버린 양처럼 나는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그렇죠. 길거리를 방황해. 길거리를 한밤중에도 방황하고 대낮에도 방황하고, 한밤중에 길거리 방황하다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술이나 먹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대학 다닐 때 보면 그 예수를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다가 방황하면은 동네 막걸리 집에 들어갔어요. 막걸리 집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노동자들이 많아. 그럼 노동자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꽁치하고 해서 먹은 적이 많아요. 꽁치. 그래서 내가 아주 꽁치를 지금까지도 좋아해요. 꽁치. 연탄불에다 구워갖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아주 교수님 그 한번 논문을 하나 자기가 바쁘다고 나보고 쓰라 그래가지고 한 편을 써다 드렸어요. 3일 밤을 꼬박 새갖고 한 편을 써다 드렸더니 나를 어디로 데려갔나, 그 안암동 로타리에 있는 뭐냐면은 해장국집에 데려갔어요. 해장국집에 들어갔는데 그 해장국집은 뭘 파는 데인가 하면은 연탄불에다가 닭똥집하고 해장국을 파는 집이었어. 근데 나는 연탄불에 구운 닭똥집이 그렇게 맛있는 건 미처 몰랐어요. 그래, 해장국하고 닭똥집하고 그때 먹은 게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찾아갔는데 없어지고 거기다가 뭐 건물, 현대식 건물을 지어놨는데 아주 맛없는 음식점만 생기고, 그 연탄불에 닭똥집은 어디 갔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방황할 때가 있고 나이 든 사람들도 방황할 때가 있고, 우리 현실이 이렇게 in my distress, 내가 환난 중에, 나의 환난 중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목자를 잃고 율이 방황하는 상황이에요. 목자에게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유리하오니 나를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 순례의 출발점이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순례자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반대를 당하고 있는가, 어떤 저항을 당하고 있는가? 저항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2절 3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로다 그랬어요. 또 6절 7절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오래 사는 사람들이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가까이 친하게 평안히 잘 지내려고 해도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하고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오래 거하였어요. 그들은 입술이 거짓되어 거짓된 입술과 혀가 괴사합니다. 속여요, 속여. deceitful tongue, 괴사한 혀라,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를 가지고 지금 이 영적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를 반대하고 저항을 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거짓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공격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생각나고 혀가 괴사해 가지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에 대해서 악한 말만 하고, 이런 것은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칼로 찌르는 것보다요. 산 사람이 평생 동안 노력하고 평판을 쌓아놨는데 그것을 거짓말, 괴사한 말, 공교한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의 평판을 이것을 다 해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이 순례자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말, 정통적인 사상과 이단 사상, 이걸 얘기하면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냐면 거짓말이 더 재밌어요. 거짓말이 귀에 쏙 들어와. 그리고 이단 가서 공부하면 그게 쏙 들어와.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정통적인 신앙, 정통적인 것은 공부를 해도 밋밋하다 하고서는 가서 이단 가서 무슨 천진가 뭔가 가서 배우면 그거 쏙 들어오네 이런단 말이에요. 쏙 들어오기는 뭐가 쏙 들어? 독국물이 쏙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말과 괴사한 혀가요,
이것이 이 순례자를 저항하고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이런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음식은 떨어지면 주워 담아서 버리면 되고, 그런데 거짓된 말은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거짓된 말과 괴사한 혀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영적 순례를 떠나는 사람이 이런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로 말미암아 심적인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 순례자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됐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순례자를 위로하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야, 내가 지금 시온성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로하고 대로를 열어주겠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오나? 여기 보면 3단계를 거쳐서 위로가 옵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여, 내가 순례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평안히 순례를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스스로 이 심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보니까 사람의 현실이 다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현실에서 다 벗어나요. 다 벗어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어려운 현실에서 그냥 울다 탄식하다 그냥 망하는 사람은 그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줘요. 그렇죠? 다 굶어 죽는 상황이 돼도 살 길을 열어주고. 그 어떤 사람이 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런 간증하는 거 보고 아주 재밌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건축 일인데 뭐 고급스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담을 쌓는, 벽돌 쌓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벽돌을 쌓은 벽돌도 그게 우리나라 벽돌은 이 시멘트로 된 거 좀 부실한 벽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보로꼬라 그래서 블록 영어로 블록인데 그걸 보로꼬라고 했나? 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부록고를 쭉 쌓는 일을 하는데 도시락을 부록고 밑에서 이제 먹는데 도시락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한 거야. 한 5분. 근데 개가 도시락을 물어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다고 깔깔 야, 저 사람 기도하더니 도시락 개가 물어갔다고. 눈 딱 떠보니까 개가 막 물어가네. 그러니까 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막 깔깔 울다가 그 세워놓은 부록고가 확 무너져 갖고 웃던 사람 머리 다 깨져 가지고는 개가 도시락 물어간 그 사람만 머리 안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돌아서서 도리어 깔깔 웃게 되는. 그래서 그 간증이 아주 엄청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는 있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는 거죠. 고통에 빠진 아이가 엄마한테 우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도 있듯이 울어.
아버지, 어머니, 애가 뭐 어머니랑 그랬지,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먼저 부르짖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 사람이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를 가진 사람을 직접 심판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심판하게 되면 그 사람도 또 원수를 갖게 되잖아요. 원수가 원수를 물고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는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거죠. 마음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분노가 있겠고 쓴뿌리가 있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죠. 쓴뿌리가 일어나고 속상하고, 근데 그것을 자기가 가서 갚어? 자기가 가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패대기를 치고 싸워? 혀를 뽑아?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나? 혀 뽑히고 가만히 있나? 그 사람도 또 쫓아와 가지고 뭐 싸움이 대판 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노와 쓴뿌리 심판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3절 4절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숯불을 내가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 화살과 숯불을 줄 것이다.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을 줄 것이다.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를 가지고 저주를 일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쏘시냐면 화살을 쏴. 화살을 탁 쏘시고 그 다음에 숯불로 그 사람을 태워. 숯불로 태워. 그러니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주님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람이 직접 갚으면 그러면 원수의 원수 아주 대대로 원수가 돼갖고 그건 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둘째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3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순례자는 구원해서 영적인 순례를 잘 가게 하시고, 또 이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순례자는 극심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해 내신다. 이런 3단계인 것입니다. 이 시편 120편은 누가 기록했나 모르죠. 거기에 안 써 있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 가운데 4개의 시는 다윗의 시라고 저자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22편, 또 124편, 131편, 133편, 제가 세보니까 15개 중에 4개는 다윗의 시, 이렇게 저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도 아마도 다윗이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자기의 생애 중에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를 가진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다 자기를 모함하고, 또 자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게 되고, 도액이라는 이 사악한 사람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게 되고, 얼마나 그 현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판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국 그 사람들은 심판받고 자신은 왕이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궁극적으로요, 예수님의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험. 그렇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를 가지고 모함을 합니까? 내가 왕이냐, 왕이면 왕 노릇을 해라, 내가 구주면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모독하고 별짓을 다 하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사람들이요 별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심지어는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는데 앞장서고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3번이나 부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때 고통스러우셨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에 통곡의 기도를 올리셨고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들으셨다. 결국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괴롭히던 유대인들은 결국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유대인 몇만이 죽었나면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 유대인은 죽으면 뭐 몇백만 단위야. 히틀러가 그 가스실에서 죽인 홀로코스트도 600만 아니에요. 600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죄값을 얼마나 역사 속에서 극심하게 많이 받았어요. 타이터스 그리고 또 히틀러 뭐 엄청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례의 길은 장미꽃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윗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다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결국은 우리 것이에요. 승리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